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 수라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에게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도로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의 사역과 마귀 자식이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왜 마귀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깨부숴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항상 마귀가 반드시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걸 다 깨부시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서 그 마귀 역사를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을 만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는데 마술사 엘루마는 뭐냐? 총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모시니까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지고 떡덩이가 돌덩이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물려줬는데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으로 오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으로 다니는 거고 빛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살아고 살아요? 나는 빛이야.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 세상은 다 어둠이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더 공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혹해서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자녀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빛을 전하려면 어둠이 난리를 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난리를 친다고 해요. 사단은 난리를 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 미리 방어를 쳐요. 마귀들이.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 그만큼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얼마나 자기들이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바로 이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자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새 언약 일꾼 되어 사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일꾼 되어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언약 일꾼 되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 일꾼 되어 사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왜 하늘에 사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 걸 기억을 안 하는가 몰라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듣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리에 있다는 걸 그걸 망각하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떤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름을 경유하면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새 언약 일꾼이 되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게 돼 있어요. 왜 하늘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의리를 누리게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나로 인하여서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심이 증거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떨어지게 할까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해차르게 만들어서 또 고난당하게 만들고 죄의 보응을 당하게 하고 걔는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가야 죄를 짓거든.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이 은혜를 모르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다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마귀는 대적자예요. 우리를 자꾸만 대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내가 마귀다 하고 와서 속이는 게 아니야. 나는 사탄이다 하고 와서 우리 안에 와서 속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도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요.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삶, 너희들의 생활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부르냐?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 삶이라는 것은 경건 속에 들어가서 경건의 훈련으로 산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구원받은 자냐? 여러분들의 삶에 마귀가 전부 다 속이는데 그 속이는 걸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귀신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들어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줄 알고 나는 받아서 그냥 좋아서 했어. 그런데 내가 가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가니까 야가 말이야 예수님처럼 내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속아가지고 근데 이것이 속아. 그런 게 안수 받을 때 착 들어왔는데 착 넘어졌어. 안수가 딱 넘어졌는데 넘어진 순간에 그냥 귀신이 그렇게 속여갖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5일 네가 기도해 줘라. 정확히 15일 기도해 줬는데 나갔어 귀신이.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언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모르니까 계속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가서 예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숟가락이 몇 개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 몰라.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가니까 다 들통이 나야 안 나.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술사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이 주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에게 누가 줬냐 능력을 준 것은 바로 사단이 줬다. 사단이. 뒤에 배경이 누가 그랬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해달라고 하니까 9절 보세요. 9절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도 주시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그러니까 딱 뭔만 보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진정 그 사람에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아닌 것은 뭐예요? 다 거짓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 거짓이다는 거예요. 출애굽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술사들도 다 해 안 해? 마술사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뭐예요? 자 봐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가 마귀의 종로로 다니는 사람인데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다. 자, 지팡이를 던진가 뱀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어. 똑같이 능력을 행해 마귀들도. 근데 뭔만 못해? 하나님의 지팡이가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1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뱀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 이집트를 보면 자 이집트 나라를 보면 그 왕이 앉은 자리 뒤에 보면 코브라가 쫙 있잖아요. 예? 뱀이 딱 지키고 있어. 그걸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지. 모세 영화 나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이집트는. 그런데 왕이 앉은 의자 뒤에 코브라가 딱 지키고 있는데 자 뱀의 권자를 이게 무슨 얘기냐? 뱀의 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그 위에서 딱 지키고 있다는 건 마귀가 바로 왕을 지키고 있다.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상의 권자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세상의 대표 언약 백성이에요. 최고의 대표주자가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좌를 가진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권좌로, 무슨 권좌로? 마귀가 주는 사탄의 권좌로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마귀의 권세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삼켜버려야 거기서 하나님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네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삼켜버려 갖고 보이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모세는 그걸 보고 담대해야 하네. 담대한 거예요. 바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하나님이. 너는 보내라. 그리고 보내야 안 보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권자가 다 하나님 앞에 삼켜져 버렸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뱀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삼켜버린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자, 계시록 2장 13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살아야 안 살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자, 사탄의 권세 있는 권자가 있는데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사단이 와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순교를 당하게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죽음은 잠깐 그냥 육체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느 곳이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도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곳이라고 말씀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자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세상이, 자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이집트인데 애굽을 왜 세상이라고 하느냐? 세상 전체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세상의 대표가 누구로 등장했어요? 바로 왕이 세상의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대표의 권자를 예수님의 권세가 다 삼켜버리고 흡수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토해내요. 어디다 토내? 광야로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다 근데 토해내다가 다시 삼키려고 하니까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자에 마귀가 아무리 도전해도 그 권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항상 마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지라도 그 뱀을 삼켜버리는 게 아론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세상 임금을 패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사탄의 권세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사탄의 권세를 다 패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쫓겨나 패했어. 너는 세상 임금이 아니야 이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 임금에서 패해졌는데 어디에 있어요? 패해졌는데도 세상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지 나라니까. 권자만 뺏겼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가 변형해서 하나님이 있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두 불나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다 이 마귀의 권자를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면 빛을 발하려면 자 어둠이 정체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상 임금에서는 패했어. 그런다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나타내려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마술사가 마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어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억울하잖아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억울해. 왜 그래?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당하면서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낮아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게. 그 성령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성령이 일하시면 쫙 멈춰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일했대? 낮아지고. 그래서 가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라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줄 때 그걸 족하게 여기라. 항상 겸손하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야만이 내 은혜를 네가 누릴 수 있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니까 가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터치해내고 딱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마귀가 우리를 막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거 한 거 없어지질 않아요. 다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언제 주냐? 여러분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내가 잘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하면 기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좀 관가해 주고 용서해 주고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장사가 하도 안 돼가지고 나한테 상담으로 왔는데 가게를 내놔도 이상하게 안 팔려. 내가 그랬어. 내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따라오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전수사님인데 전수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으로 왔었는데 같이 따라왔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청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맡기냐.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딱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전도사명자의 그분은 그래서 너가 다 때려치고 가서 너 나가면 오늘부터 가다가 전도만 해봐라.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고 가서 내려가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가게가 팔린 거예요. 찾아와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 신기하게 목사님 그냥 내가 전도만 했는데 어떻게요? 금방 가게가 나가버렸다고.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니까. 그의 사명이 그건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오직 돈 버는 데만 매달려가지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 장사에 사업해가지고 그 돈 벌려고.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사울도 봐요. 사울이 바울을 변한 것은 사울은 혼자란 뜻인데 사울은 혼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게 혼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혼자 일하니까 됐어야 안 됐어.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근데 바울 했을 때 바울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혼자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자 바울은 노마식 이름이고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이제는 작은 자가 되어서 일하니까 사울 때는 큰 자가 되어서 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건 노마식 이름인데
자, 작은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교만을 불러 넣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진 자, 그래야만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고 부추기는 건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사탄은 뭐야?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로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울일 때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엔 자기 의로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뭐야? 그때 사울을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완전히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딱 깔아버립니다. 이 세상을 뭘로 깔아? 배설물로 다 깔고 시작해.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사탄의 계계를 물리쳐버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가면 마술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성령으로 천하의 큰 운용이, 자, 마술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 10절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자, 주님의 손이 임하니까 눈을 감겨져 버렸어요. 맹인이 돼 버렸어. 순간에 눈을 멀게 해 버렸어.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령을 방해하니까, 회방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낮아진 자로 일하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백주에도 눈이 멀었다는 것은 백주에도 더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뭐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자, 신명기 28장 29절을 보면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왜 백주에도 더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이 마술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아예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자, 우리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로 살게 하고 나의 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기 의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너희 의로 열심히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 의로 열심히 한 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복음을 광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사탄이 막아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할렐루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찌하든지 그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영광을 따라 사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이 여기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영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어찌하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 실제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실제로 이 총독이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했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냄새가 뭐예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피냄새, 피. 피는 생명이 있다. 그 피를 흘렸잖아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피가 쫙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가페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18절 복음을 값이 전할 때 자 고린도서 9장 18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의 상이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왜 섬기는 종이 돼요? 왜 사랑의 종이 됩니까? 나는 왜 여러분들의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자, 목사가 됐으면 성도들을 양들을 살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죠. 아까도 그잖아요. 야, 어찌 이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부셔낼 수 있느냐? 너에게 왜 보내주냐? 너에게 보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집들이 부서져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이길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부셔내려면 귀신의 집을. 근데 그걸 부셔낼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상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도를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그걸 상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빚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빚을 졌으니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힘들어도 그 힘든 걸 힘들게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양들은 자기 갈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게 양이에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한 것처럼 마귀의 계기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니까. 그걸 낙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니 주님, 사도 바울이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싫다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버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